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사망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홀쏘하지 말고. 시편 118편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고난과 구원 시편 기자는 극심한 위기와 고난을 겪었으며 사방의 열방이 막 자신을 에워싸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권세들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과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 이제 말씀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먼저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개혁 말씀 운동을 직접 선도한 마틴 루터가 직접 지은 585장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들이 막 광열해가지고 실제 막 탁 나타난 그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서 잉크 병을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커튼에 잉크병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며 구원이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절이 이제 하나의 요절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 왼 위에 블루 색깔요.
맨 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만 시작. 하나님은 나의 능력, 찬송 그리고 구원이 되신다. 1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1절을 여러분 오늘 완전히 말씀을 취하라 했거든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힘있게 일하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힘있게 일하시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시인에게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신 여호와의 오른손을 드사 대적을 속수무책하게 만든 그 내용, 암울한 시대에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14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터져나오는 그런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절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의 선포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중세시대의 천년의 그죠. 그런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마틴 루터, 존 깔뱅, 그저 쪼빙글리 쫙 이어지면서 막 기억자들이 일어나고 해서 이제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체험한 구원의 기쁨의 노래,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근원으로 삼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찬양에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시죠. 세상의 어둠 죽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 주관자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요한 1서에. 전쟁터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밖에는 구원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시작. 주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고 응답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지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죠. 셀베이션이라는 구원의 단어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히브리서 이 말씀에 계속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큰 구원이 있는가 하면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구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뭐 우리가 그저 IMF 때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생에서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것도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체험한 실제적인 구원을 찬양하면서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한 세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백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구원자가 되심을 뜻하십니다. 이는 모세를 홍해에서 건넨 그 바다의 노래 있잖아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거와 흡사한 내용. 같이 출애굽기 15장 2절과 이사야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9절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이게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안은 좀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거든요. 선배들이요, 선조들이요. 저도 술 흥망진창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항상 꽉 잡아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직장을 이렇게 하나님 모든 섭리 속에서 직장의 어떤 어려움들을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장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직장도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또 우리 지체분들의 그 고백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시는 여러 나라의 공격과 위험이 둘러싸이는 벌떼같이 에워싸서 마치 마귀처럼 그죠? 큰 위기를 겪었지만 사람이나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데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힘들 때 권력자나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 그런 것을 뒤로 배제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올곧은 신앙, 믿음의 사람, 그렇게 그런 자들로 우리를 키워가죠. 시인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8절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인들의 장막에서 뒤로 한번 돌아가면요.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힘있게 일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의인의 장막에 믿음의 사람들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베푸시는 것이죠.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의인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묘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구원과 승리를 가져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그죠? 오른손. 15절에서 말씀하시고 16절에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힘있게 일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구원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의인들의 승리가 그들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아보면 그래 돌아보면 저는 정말 돌아보면 지난번에도 한 고백했습니다만 사실 이 건축의 전문가도 계십니다만 가르치시고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물 새는 거거든요. 누수관계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린 우리 교회에서 재정도 하나도 안 드리고 이런 일이 그냥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보살펴 주시고 계시구나. 지키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력하다는 것.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위협하고 우리를 모든 세력보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녀들한테 좀 용돈도 줘야 되지만 달라 그러면요. 말씀을 주는 것은 더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을 막 지난번에 또 로마서 12장 2절 이런 말씀들요. 여러분 보내시면 의인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의인의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이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보호막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를 그지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이거든 사랑이에요. 이 장막에서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넘치는. 그렇지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는 의로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엎드립시다. 더 말씀을 사랑합시다. 더 감사하고 더 회개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최고의 악기거든요. 이 세상에 첼로, 바이올린 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악기들이 있지만요. 사람보다 더 이 소리통, 사람보다 더 좋은 악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악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형책하였어도 죽으면은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풀어서 이렇게 나가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 말씀 자체를 놓치지 마시고. 시편 118편 하나님이 구원이 근원되시며 그분이 문을 통해서 의롭게 들어가는 자들 참된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흘리겠다는 그런 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핵심 메시지예요.
고난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룬 이 한 영혼의 간증이면서도 모든 신앙인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의 말. 우리는 뭐 다 동의하게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예가 되나니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성 어린들이 우리 단톡방에서도 한 10분이 그죠. 이제 우리 그래요. 10명이 다 나올 때는 집사람하고 오늘 완전체다. 10분이 다 아멘 달았다. 얼마나 목회자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도 힘이 될 거예요. 꾸준한 지속적인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아멘. 아멘 하나만 해도 영광이 들어. 아멘 하면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통한 구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경계를 지나고 있고 고난의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성도의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더 깊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도구로 보여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 끝내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요.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시인은 죽음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넘기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여주면서 저 원수들의 위험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덕분에 살아났다고 고백하면서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성경에 편 좋죠. 재밌는 말로 요새 부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 우리 남편은 내 편이 안 되고 남의 편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다 가족의 편이고 주님의 편이 돼야 되죠.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사람 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확신이 가진, 성경이 다 확신이거든. 확신. 사도 바울도 확신으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확신으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18절에서 경책하다, 아까 그죠? 경책하다. 그것은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야사르라는. 시인은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임을 인정하지만 그 징계가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면, 우리 완전히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 그 42장이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다 하나님을 그저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연단.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5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서로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이 찬양과 예배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의 문을 열지어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시인은 이제 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청. 의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영적 세계는 여러분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영적 깊이 들어갔다 해도 더 깊은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시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깨닫.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구절에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시하는 굳은 의지를. 죄인이었던 자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표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문이니 나를 말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의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주님을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지. 이제 곧 다음 주에 성찬식도 합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당히 나아갈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 즉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의 문, 이 문을 통과해야 돼.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담대하게 의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첫 번째 심판에서는 완전 통과, 백보자 심판이라 하는데 다 하늘 아래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제 또 거기는 저지먼트,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나에 대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또 상급이 있는 것이죠. 상급이.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의의 문을 통과할 수, 믿는 자들은 의의 문을 통과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아까 21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감사. 뭐 감사를 많이 하세요. 다음 주도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죠. 뭐 기도도 하셨지만은 깊은 감사.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이건 부담 갖지 마시고 일평생에 한번 옥합을 깨트리라 하더라고요. 옥합을 한번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더라. 한번 진짜 나한테는 부담될 만큼. 하여튼 뭐 저도 은퇴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옥합을 한번 깨트려야 되겠다. 옥합을 깨트린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교회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줘요. 구원의 경험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해.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다는 고백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능력과 찬송과 구원 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돼요. 이 삶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그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생애가 그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글씨가 짧습니다만 재용서 받음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 교회 영원교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의인의 장막이 되어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여 같은 감사 고백으로 끝나는 시편.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의 의의 문을 통과하여 하며 드리는 감사는 그분이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찬양자 고백입니다. 이는 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호 아래 두신 것, 대한 믿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의 대신에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차게 부릅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하지없는가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하리 아닌가 무섭고도 떠는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후의 집회와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큰 잔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또 오후의 집회와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과 24주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의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마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